3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저는 창세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까지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어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그 창세시대를 지나서 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에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족장시대를 넘어서 이제 새롭게 열린 BC 1390년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열린 사사시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쉬시는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시대별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료주일, 절기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오늘 본문에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죠? 대추, 야자수를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암나무와 수은나무가 따로 있고 크게 자란 나무는 무려 2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 줄기는 단단하고 잎사귀가 길어서 한 1.5m 정도나 되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답니다. 잎들은 송이를 이루어서 저렇게 모여 있고 수꽃은 꽃가루를 풍성히 뿌려주어서 바람에 날려가면서 암꽃으로 날아갑니다. 열매는 씨가 하나이고 길이가 5cm 가량 됩니다. 열매는 날로 먹거나 또는 말려서 먹을 수 있고 이 종려나무의 꽃은 술을 만드는 데 쓰이고 나무는 목재로 쓰입니다. 잎사귀는 지붕을 잇는 데 쓰이고 잎의 섬유질로는 겉옷을 만듭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처럼 고대인들에게 은혜의 나무로 알려져 왔고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는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벽과 문과 문설주 등 여러 곳에 이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처럼 사도 요한은 천국에 흰옷 입은 무수한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져오는 것은 또한 초막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라고 느헤미야 8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초막절기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한 것은 그의 복음을 지시하는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특별히 초막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명하였고 그리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데 종려주일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종려주일 후 일주일 후에 있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알고 또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나타난 사람들 첫 번째 유형,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약 25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대단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2000년 전 250만 명 정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6월절 기간에 사용된 희생양이 그 사료에 의하면 약 25만 마리 정도의 양이 사용되었고, 한 마리에 10명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약 25만 명 정도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아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름대로 다른 꿈을 지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연히 행렬에 참여한 무리도 있고, 또 군중 심리에 휘말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고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첫 번째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종료주일에 나타난 두 번째 사람들 유형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사는 관념,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대한 어둠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협조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 지배하면서 여러분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꾸게 됩니다. 임명직으로 바꾸면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대제사장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게 절대 복종 충성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비위를 맞추며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말씀에 보니까 누가 모여서 모의를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종료주일에 나타난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할 왕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환호하는,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군중 심리에 또는 막연한 어떤 생각에,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부푼 꿈을 갖고 있었던, 한마디로 그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를 누구뇨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심은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어서 여러분 3절에서는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묻거든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주가 되심을,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즉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1절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와 또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 잎을 흔들며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그 다음 여러분 9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찬송을 부름으로 주님을 백성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이었습니다. 용어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무슨 뜻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다. 즉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10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도대체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소동할 때 제기한 질문이 누구냐? 즉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분으로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보좌가 아닌 죽음의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이 사람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피땀 흘린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까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 지신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리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새벽에 주님 장사 지낸 무덤까지.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자리에 그 아침까지 자신들의 생명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침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셨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